4월 8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토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실수나 부족함도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언제나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의 현실은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는 왜 선한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들이 훨씬 많은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라는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52편 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다윗은 도저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은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는 그 현장을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과 엘리멜렉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고자질을 한 거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음식과 칼을 주었다고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화가 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도액에게 명령해서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 잔혹한 학살 현장에서 피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시편 52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사울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당장 도액을 찾아가서 복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든 안 세우셨든, 기름을 부으셨든 안 부으셨든,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고 도액을 당장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해소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분노와 복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를 보면 다윗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5절에서는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장막에서 뽑아내며 라는 말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는 말은 너의 근본, 너의 근원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도 불타는 분노, 타오르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허허하면서 웃어넘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로 도액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분노와 저주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액의 악행을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액을 저주하였습니다. 분한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인자하신 분임을 기도 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였습니다. 8절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신세는 엉망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액 때문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 약속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비록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털어놓았을 때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었다가 저럴 때는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억울함과 분함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내 마음에도 가득해서 불현듯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나의 분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나를 더 아껴주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함,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역경들,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함,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재료들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에이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로 만들어 가시려고 주시는 영양분임을 믿고 오히려 이때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자라게 해주셨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푸른 감람나무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